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사위 채널에서는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찬송가 370장은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열성적으로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 찬송가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즈 휴이트 여사의 찬송시에다가 음악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감리교 교회의 음악 지휘자로 있으면서 100권이 넘는 많은 복음 성가집을 출판한 미국 찬송 작곡가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작곡가 윌리엄 커크 패트릭에 대한 소개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공식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1854년에 필라델피아로 옮겨 음악과 목공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비숍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첼로, 파이프, 플룻, 오르간,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음악가였답니다. 1855년에는 윌리엄이 다니고 있었던 와튼 스트리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에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어 섬기고 또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윌리엄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평소 때처럼 곡을 쓰는 자세로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는 생명의 주여 면류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 놀라운 곳의 주 목보다도 더 검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얻은 죄악길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등 한국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작곡가 윌리엄 커크 패트릭에 대해서는 다음번 자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작사가에 대한 소개인데요. 작사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여류 독신 찬송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였고요.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애를 실천했고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이트 여사의 대부분 찬송지는 주일학교를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휴이트 여사는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옥 같은 찬송지를 많이 남겨 오늘날도 많이 애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나고 자란 휴이트 여사는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가 된 휴이트 여사는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지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한 학생이 우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자신의 등에 타격하는 바람에 척추에 손상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큰 좌절과 시련 속에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성 청소부가 찬송을 흥얼흥얼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휴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노래까지 부르며 흥얼거리는 게요. 이렇게 말하며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청소부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휴이트 여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그동안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아 놓았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 눈물과 함께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휴이트의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아픔은 제거되었고
또한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휴이트 여사는 많은 찬송가의 작시와 청소년 선도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필라델피아 초등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켈빈 장로교의 초등교육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휴이트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서 한국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가는 217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53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가 있습니다. 휴이트 여사가 병상에 있으면서 가졌던 마음의 불편함들, 그리고 그 불편함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찬송가의 가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성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서 불평과 불만, 증오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바로 마음의 짐을 푼 것이겠죠. 어디 가서요?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근심거리들을 들고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짐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는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병상에 있으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나의 육신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진 않을까, 또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진 않을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될 것이고요. 나의 주변의 상황과 사태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저 그냥 아무런 희망 없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가 바로 진정한 주님을 위한 노래가 될 것이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3절의 가사는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십니다. 때론 내가 불평과 불만,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때론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과 잠깐 멀어져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운 그 궁핍함,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 그 환난, 그 역경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가사는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놔주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휴이트 여사의 이 병상에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각주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54절 말씀 가운데 나그네 된 집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마치 길을 가다가 여관에 유숙하는 지나가는 손님, 즉 나그네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갖가지 곤고함이 찾아왔었습니다. 때로는 괴로웠었고, 때로는 도망가야 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곤고함들은 궁핍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된 집이며 우리가 순례하는 집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우리에겐 여인숙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는 집도 없고 오래 머무르지도 않을 세상의 손님 또는 나그네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문맥을 보았더니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해서 이 노래는 찬양할 때의 노래로 보기보다는 기쁨, 행복, 힘, 위안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고통당할 때 주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경건함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의 기쁨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그 근간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주의 율례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례라는 말은요,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규례, 율법 등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뜻하는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다윗에게 그의 노래의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아 노래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처럼 나그네 삶을 사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하늘나라까지 즐겁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윗의 고백이었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휴이트 여사의 이 작사가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의 배경적인 내용과 작사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찬송가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오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며 그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작사자인 휴이트 여사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흥얼흥얼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 찬양이 그 언젠가 닥쳐올 고난의 순간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샬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